오늘 말씀 제목은 창조적 소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크게 보이는 것에 마음이 쏠릴 때가 좀 많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기대도 자연스레 크고 거대한 성취를 향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크게 보이는 어떤 숫자나 규모나 그런 것과 같은 어떤 지표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는 일들은 어쩌면 늘 성공적인,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때로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라는 표를 세우기도 하고, 많은 크리스찬들끼리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 나라의 잣대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크게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우리는 더 높은 자리, 더 영향력을 펼치는 자리에서 올라가 더 큰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펼쳐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맞을까요?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뜻은 그냥 어떤 영토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다스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림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물으신 뒤에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손가락 끝에 겨우 올려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게 땅에 묻히고 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겨자씨 알 한 알이 시간이 흐르면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 만큼 크기의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단순히 어떤 그 크기 대비의 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자라게 되면서 제공하게 되는 쉼과 포용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이 뭐죠? 발효제, 이스트죠. 빵 만들 때 빵을 부풀게 하는 이 누룩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한 말이 한 7리터, 그러니까 약 한 20리터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넣었더니 그 가루 전부, 그 반죽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핵심은 어떤 외형적인 팽창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어떤 내적인 확산이 반죽 전체의 성질을 바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겨자씨는 보잘것없는 시작이 포용과 어떤 쉼의 그늘의 자리로 자라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이 누룩은 내적인 확산이 반죽 전체의 성질을 바꾸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전부를 바꾸는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겨자씨 한 알이 나무로 자라나고 누룩이 주어진 가루 모든 것들을 부풀게 키운다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팽창,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스며드는 내면적인 확산인데, 그것은 아주 작게, 그것은 보이지 않을 만큼의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이지 않게 그 가루 섬알에 스며들어간 누룩처럼 아주 작음으로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예언을 합니다. 연한 가지에 대한 약속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훗날 메시아의 겸손한 시작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7장 22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일종의 영적인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결과 예루살렘은 멸망과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종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심판으로 끝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 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겠대요. 다 무너져고 초라해진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내가 심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연한 가지는 훗날 자라나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서 많은 새가 그 그늘에 다시 깃들이며 살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심판받는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겨졌지만, 거기서 아주 작은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심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과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은 들의 모든 나무들이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고 푸른 나무를 말리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 나라를 모두가 열방이 알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느냐, 위대하고 강력하게 크게 임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큰 군대를 거느리고 군마탄 왕이 나타나서 로마 식민지를 전복시키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다 알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웅장하고 거대한 나무가 아닌 연한 가지로부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겨자씨처럼 작게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된다라는 뜻이에요.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할 만큼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누룩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질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질서는 우리의 어떤 인생 시간표나 인간관계나 우리가 밖에서 하는 어떤 경제활동이나 우리가 하는 말들과 우리의 행동에 겨자씨 한 알처럼 심겨지고 작은 누룩처럼 스며들어서 비로소 언젠간 큰 나무가 되고 온 가루가 완전히 부풀어 올라서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한 알과 가루 속에 누룩을 비유로 삼아서 작게 숨겨진 시작이 전체를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의 방식이 이렇게 겨자씨 한 알로 출발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누룩으로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비유의 앞선 장면을 보면은요,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여인을 회복시키고 고침받게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먼저 안식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곧바로 그 안식이 어떻게 세상에 퍼져나갈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참된 안식은 어떤 거대한 정치적 사건을 통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치유와 작은 회복으로 시작되어 확산된다는 것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 작은 겨자씨와 적은 누룩에서 조용하게 시작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본문을 가지고 비록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지만 결국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무게중심이 크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슬로건으로 읽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어떤 큰 일들, 대단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에 먼저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요. 하지만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제한이 없을 만큼 크게 확장되어 변화되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지만 그 시작이 작게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하게 시작된다라는 것이요. 겉으로 요란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안에 히든 파워가 평범한 자리에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 삶의 전체의 결을 바꾼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은 어떤 눈에 띄는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작고 조용하고 은밀한 인내, 그것들이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서 내적인 변화로 이어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들을 크게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그 주체의 전환이 핵심인 것이에요. 겨자씨 나무가 자라나는 성장은 어떤 숫자와 규모가 아니라 이 생명력의 확산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그늘이 하나, 둘, 셋 늘어나게 생기고 온 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전면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눈에 띄는 어떤 성과, 큰 성과를 쫓기보다는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소량의 누룩으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의 역사적으로 보면 문명의 위기를 간파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일깨우고 격려하는 자들을 창조적 소수자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창조적 소수자.
대중이 그 사회의 문명의 리더가 아니고 창조적인 지성과 영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회의 창조적 리더라는 뜻이에요. 창조적 소수자. 그래서 이 창조적 소수자의 특징은 남들이 가볍게 여기는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새로운 길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 모범으로 공동체의 큰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적 소수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이 소홀히 여기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모두는 창조적 소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적 소수자예요. 1919년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중에 무려 16명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만세 운동으로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 중에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의 주류 종교였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직 신앙의 뿌리조차 조선 땅에 내리지 못한 새싹과 같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항일 독립 투쟁을 주도했던 것이요. 독립운동에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당시 조선의 인구가 1700만 명에 불과한데 기독교인은 고작 20만 명, 1.5%. 기독교 인구 1.5%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독립운동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적 소수자였습니다. 창조적 소수자. 바닷물 전체 100%의 물이 짠맛을 내려면 온전한 3%의 염분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세상을 밝히는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직장과 일터, 학교, 그 공동체 전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창조적 소수자가 있으면 됩니다. 3%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작은 동전 2개를 무엇보다도 크게 보셨고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곧 주님께 한 행동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처음에는 너무 작고 미미해 보였습니다. 작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고작 한 사람은 배반했죠. 12명의 제자들로 그 큰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어부 출신의 학식이 뛰어나지도 않은 자들을 데리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겨자씨 한 알처럼 반죽을 부풀리는 누룩처럼 꾸준히 넓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물과 반대에 부딪혀도 한 알의 겨자씨는 자라나기 시작했고 소량의 누룩은 반죽 전부를 발효시는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도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이 전면적으로 변혁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지만 그 거룩한 일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창조적 소수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국가와 공동체의 방향을, 가장 큰 방향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과시에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깃들 그늘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낯선 자들에게
열려있는 식탁과 같은 작은 환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식사 한 끼, 커피 한 잔, 그 작은 환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약자에게 불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공정의 작은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터에 세워져야 됩니다. 한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상대방과 만나서 누군가 대화가 끝나면 돌아서서 그 사람을 위한 작은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잊지 않고 돌아가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만나서 자기 주장만 어필하기보다는 힘없는 자의 목소리에 경청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 약자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작지만 존귀하고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필요를 세우는 섬김의 작은 루틴도 세워지고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은 실천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이 작은 밴쿠버 도시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작게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들을 업신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소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가정을 지키게 되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생각에 대단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여전히 실천하지 않는 그 작은 일들로부터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이라는 것은 뭐 소극적으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계획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이며 검증 가능한 신실하고 거룩한 작은 실천을 뜻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나중에 그때 가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가 죽기 전에는 한번 기회가 됐을 때, 여유가 됐을 때 그때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거창한 계획 말고 작은 믿음의 실천, 그 작은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창조적 소수자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말 한마디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위로와 감사가 담긴 문자 한 통 보내는 거, 그 작은 일이지만 아주 귀한 일입니다. 주일 예배하는 우리 키즈 유스 아이들 만나면 어깨 토닥이면서 축복해 주세요. 예쁘다, 너희 참 귀하다. 믿음 생활 하겠다라는 우리 귀한 청년들 보면은요, 짜장면도 한 번씩 사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장년들하고 눈 마주치면 눈 피하지 말고,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젊어 보이네요. 괜찮은 거짓말이에요. 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새로운 성도, 우리 몇 되지도 않은데 못 본 얼굴 있으면 찾아가서 손 잡아주고 인사하면서 따뜻한 맘마디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들로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창조적 소수자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평생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위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작은 일들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나 위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작은 일들은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인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건 크고 대단한 슬로건, 어떻게 지역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에 앞장섭니까? 뜻은 좋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동네 복음화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질서를 지키는 그 의식, 정직한 행동한 그 순종, 소속된 공간에서 하는 그 작은 헌신, 누군가를 향한 작은 배려, 그 작은 한마디, 그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작지만 분명히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 작지만 그것은 분명히 신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작지만 거룩하고 신실한 일에 참여하는 창조적 소수자가 되면 좋겠습니다.